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유사 제품에 속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유사 제품, 유사 상품에 유의하십시오 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회사 업체에서 좋은 제품을 아이디어를 모아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너무나도 인기가 있습니다. 잘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 업체에서 말을 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비슷한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 옵니다. 근데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제품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유사 제품이 제대로만 만들어진다면 유사 제품이라고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먹고 건강에 유의해서 부족함이 없다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제품이 나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사 제품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 제품과는 다릅니다. 우리 제품이 보장하고 있는 맛과 영양가를 보였을 때 우리 것은 확실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유사 제품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뉘앙스가 깔리게 되는 것이죠. 유사 제품, 예, 맞습니다. 제품에서는, 회사에서는 그런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종교에서 세계는 어떤 세계에 있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에서의 유사 상품, 유사 제품이라고 한다면 종교에서는 이단과 사이비를 유사 제품과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유의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그때 당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유의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땅에 외치고 선포하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마다 각자의 주어진 권리일 수 있습니다.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각자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제품을 설명하고 그 제품에 포함되는 영양가, 즉 요소들을 보면서 어떠한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제품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또 종교 영역 속에서 유사 제품을 유의하라고 했을 때 정확한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따라 살펴보았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각자가 영역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유사 제품에 속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은 어떠한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정중앙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좌편에 공의가 있습니다. 그죠? Love와 righteousness,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느 영역을 더 많이 얘기해 주냐? 사랑의 영역으로 감싸줍니다. 근데 이 사랑의 영역에 감싸줄 때의 사랑의 영역 속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가진 사랑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랑에 십자가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머니즘, 인간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랑은 십자가가 있는 사랑일까요? 십자가가 없는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사랑일까요? 아니면 휴머니즘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푸십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할 것이냐? 그래서 무엇을 더해서 좀 완벽하게 채워볼 것인가?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인데 어떠한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자기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인데 그걸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메리 사랑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은 희생이 전제가 됩니다. 우리는 희생을 십자가로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왼쪽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갖고 왔을 때는 반드시 십자가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기준은 무엇이 십자가의 기준일까요? 바로 의로움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의로우신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앉아 있을 때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직구하여 내려올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의로우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서 메시아로 오셨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는 것을 딱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의로움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사랑, 십자가가 없는 사랑, 사랑은 사랑이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지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애로서, 자기의 사랑으로서, 이런 사랑, 휴머니즘으로 사랑은 십자가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게 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인 거예요. 죄를 지어도 사랑인 거죠. 죄를 지으면 사랑이 아니죠. 죄가 없어질 때 비로소 사랑이 완전해지죠.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십자가를 짓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걸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걸 우리는 의로움, 공의의 하나님, righteousness라는 의로울 때 의라는 개념은 무지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두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가 앉아있겠냐라고 제자들 간에 싸웠지만 사실 하나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아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준선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의로움이에요. 즉 죄가 없는 상태. 그럼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이고 죄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 십자가는 누군가의 희생인데 바로 그 희생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한 상태로 갖고 의로운 상태, 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돼요? 하나님의 기준선인 공의, righteousness가 딱 잡았는데 사랑이 무게중심을 딱 잡아서 마치 시소에서 어느 곳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동일하게 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의로운 법정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케이, 패스 되는 거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과연 너의 오른손에 의로움이 있느냐, 너의 왼쪽에 사랑이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 기준은 뭐냐? 의로움이라고 하는 죄가 없는 상태인데 결국 인간은 죄인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의로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항상 이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문설주에 있는 것처럼, 임방에 있는 것처럼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피로서 함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모세 시대에 6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각 집의 문설주를 넘어섰을 때 피가 있는 곳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살았거니와 그렇지 않은 다의 장자들은 다 죽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역사, 즉 모세오경에서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 그림, 이 세 가지 그림에 의해서 맞춰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거는 코람데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이 코는 땅에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개념은 험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진흙과 함께, 내가 진흙이기 때문에 진흙과 가까이 간 상태, 이 상태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낮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상태. 그런데 그 모습에 오른쪽에는 공의가 있고 왼쪽에는 사랑이 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무척대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깨닫고 그걸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와, 대단하구나. 와, 놀랍구나. Amazing Grace라는 말을 하면서 놀라운, 이 놀라움이라는 서프라이즈보다 더 강력한 겁니다. 서프라이즈는 깜짝 놀랐네. 이렇게 깜짝 놀란 순간의 깜짝입니다. 그럼 Amazing은 순간의 깜짝이라 영원히 떨리는, 영원히 내가 떨 수밖에 없는 이 상태, 기대하지 않는 그 떨림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mazing Grace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Amazing Grace, 놀라운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그림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비슷한 것, 유사 상품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분이 런칭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새 제품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저는 유사 상품을 한번 런칭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탐심이 있고 왼쪽엔 뭐가 있을까요?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자기애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되 남도 사랑하며 이 밸런스, 이 조화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런데 자기만을 100% 사랑하고 남 사랑하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시소가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져 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애, 프라이드,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교만이 우리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까지는 좋은데 이 경계를 넘어서서 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야생이 나타나요? 종교적인 영역 속에 날 때는, 정신적인 영역 속에 날 때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드러납니다. 이 우상숭배는 어떤 모습으로 같이 나타날까요? 이 우상숭배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우상숭배는. 그건 내가 교만해서 한 거 아니고 내 자유야. 종교의 자유 속에서 내가 선택했을 뿐이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줄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돼요? 육체로 나타날 때는 간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11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즉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을 사랑하되 다른 짝을 사랑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정신적인 간음이 있고 육체적인 간음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걸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그 간음을 영적인 정신적인 세계에서는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에는 이 교만 옆에 탐심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탐심은 탐욕과 같습니다. 이 탐욕은 결국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주어졌을 때
우상숭배와 탐심이 같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 탐심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탐심이 있겠죠. 그리고 얼마든지 먹어 삼켜버리는, 다 삼켜버리는 그런 탐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되면 또 간음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부분이 단지 어떤 하나로 딱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그 교만이라는 이 자리에, 이 교만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유사상품으로 만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에는 공의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빼앗겨 버리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땅히, 또 다니엘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땅히 쓰지 말아야 될 곳에 가증한 것이 쓰게 되면 너희는 잽싸게 피하라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교만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의와 사랑이 사라지게 되겠죠. 왜? 교만이 들어오니까 교만의 무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죠? 교만이란 3.4%의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옆에 나머지 13.6%가 따라오게 되는데 총 한 20%가 포함된다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와 탐심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맞는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얘기일까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젊은 날에 했던 것은 그대로 했으나 산당은 남겨두었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아스는 어떤 인물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동원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일로서 그들의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자기 모든 금은 패와 다 빼앗겨 버리던 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아스는 왕권 강화에만 강력하게 힘을 두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렸어요. 달리 말하면 이 왕권 강화가 요아스를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하나님을 빼게 해버리고 교만을 갖다 넣었는데 이 교만이 왕권 강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포장하고 들어오니까 교만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 결과물로 성경에 말하기를 잠언서의 16장에 그렇게 표현하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아마샤가 됐어요. 아마샤는 좀 아버지보다 나아지 않을까요? 좀 더 발전하고 진보하고 그렇죠? 뭔가 더 좋아져야만 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계가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울러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축복이 과연 갔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샤는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민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아름답게 정직히 행했고 그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처럼 종교 계획도 좀 한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산당은 그대로 두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뭘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은 이 아마샤를 평가할 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면 한 75점 정도 될까요? 이때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에후, 요아스, 우리가 지금 다뤘던 사람이 세 왕이니까 한번 50점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 전반부 50점은 잘했고 후반부는 못했으니까 50점을 주겠습니다. 근데 이 아마샤는 요아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는 쓰를 보면서 75점을 줍니다. 그러면 다윗을 전 100점을 기준 삼아서 그러겠습니다. 다윗이 100점짜리 한다면 아마도 솔로몬이나 에우나 요아스보다는 나았다 이게요. 근데 다윗 같지는 않았다 이게 중간 지점을 중요하다면 75에서 80점은 먹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리라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렇죠?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75점짜리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80점짜리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다윗과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100점은 줄 수는 없어요. 아니면 뭐 75에서 90점까지 줘도 되겠죠. 근데 저는 80점으로 좀 주고 싶습니다. 왜냐? 뒤에 나오는 얘기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사는 하나님 보실 때도 정직히 행했고 나름대로 해보았는데 다윗 같지는 않았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좀 나름대로 완벽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과연 아마샤가 그랬나? 아버지는 왕권 강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교만을 숨겨서 그 자리에 놓고 여호와를 빼게 해버렸습니다. 더할 것을 더해야 되는데, 그렇죠? 빼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빼버리고 왕권 강화라는 것을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의 자기애적인 모습에서 왕권 강화라는 것을 포장해버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늘 아마샤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보다는 낫지만 다윗보다는 못해서 75에서 80점 맞았는데 결국 뒤에 그의 삶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는 거죠. 유다왕 역대 지략에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25년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서 25세의 왕이 되고 29년을 나라를 통치했으니까 한 30년 다스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30년의 모든 역사를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아마샤를 대단히 어떻게 평가하냐? 아마샤가 교만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75점을 준 근거를 한번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래 자기 아버지를 죽인 집은 다 역적으로 다 싹쓸이해야 돼. 8촌까지 몰아 죽이는 것이 동양의 기본 정신이고 아버지의 원수를 자식대가 갚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 동양 정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은 죽이지만 그 자손들은 죽이지 말라. 왜?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75점에서 80점으로 주셨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독교인을 되게 50점으로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75에서 100점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저울의 상태, 우리의 신앙, 즉 생물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75에서 100점 사이에 있는 이 아마샤는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뭘 잘못했다고 끄집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 지략, 역사를 다루는 이 시점에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뭘 잘했고 못했다고 분명히 말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평가를 해보는 것이 더 멋있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윗의 기준 삼아서 비교하는데 아마샤는 그나마도 좀 낫다. 그런데 아마샤의 마음속에 여전히 교만한 것이 있었더라. 그 교만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축복을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한 자의 삶의 패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자기 이런 업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가 왕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왕은 왕이지만 내 인생의 왕, 내 삶의 왕으로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을 빼게 해버리고 자기 자신이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사실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몰라. 이유가 뭘까요? 교만해져서. 그 교만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 표현하면 이렇게 합니다. 너의 눈에 들보가 있는 걸 너는 모르느냐. 그러면서 어디 남에 있는 티끌은 보느냐. 네 들보가 널 가렸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티끌이 보이겠느냐. 네가 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한다고 네가 포장해서 상대방의 티끌을 빼주고 싶으면 네 마음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치우라. 그러면 깨끗하게 볼 수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티끌을 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문제는 네 마음에 들보가 가득 차 있어. 너 자기 사랑, 자기 애, 자기 연민, 아울러 자기 마음에 우쭐하는 마음, 그러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네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런 것에 기준해 보면 교만이 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아마샤의 마음속에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10,000명 에돔 사람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승리를 했어요.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10,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건 왜? 두 지파가 엄청난 성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막 셀라라는 성도 찾고 회복하고 막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한 템포 쉬어가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승리, 아름다운 영광, 아름다운 어떤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승리에 도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건 어떨까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문자적 해석하니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한 게 다 나쁘지만 않은 거야 라고 위로를 주지만 실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개념은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사랑이 부족한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를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수 있는 왕위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승리도 사실 나가서 싸워 이긴 것은 저지만 그러나 이걸 이기게끔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인정해 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나는 죄로 말미암아 사실 이건 이룰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겼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상태,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죠? 저희 것임이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고 눈이 청결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는데 탐낸 것조차도 몰라요.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교만하니까 그 자리가 안 보이고 오직 교만이라는 자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증한 것이 쓰지 못할 것이면 이게 악한 마귀 원수가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마귀 원수가 우리에게 올 때 우상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요. 정신적인 사회에서는 우상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는 탐심으로 다가오게 돼요. 탐욕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과 탐심은 모양은 다른 모습으로 갖고 왔지만 그 안에 내면의 세계는 교만이 자리 잡고 교만의 결과물로 우상이 숭배가 되어지고 탐심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샤 같은 건 75점짜리 80점짜리가 그 정도 어느 정도 안정상태, 하나님 보실 때도 좀 괜찮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교만이 그 자리에 섰으니까 어때요? 악한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되면 한 템포 쉬어가자고 했습니다. 살펴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주변 한번 정리하고 군사를 추스리고 뭐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욕심에 욕심을 더하게 되죠.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욕심으로 바꿔본다면요, 욕심이 더합니다. 욕심이 장성한 즉 어떻게 돼요? 교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교만이 더 쌓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에 이르는 거죠. 즉 욕망이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샤의 마음속에 이왕 한 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보죠. 끝까지 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한 템포 쉬었다가 정리하고 다시 준비한 상태에서 명분을 얻어 가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샤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욕망으로 말하면 그 욕망이 다른 말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교만이라는 말 쓰지 않고 욕망이라고 우리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욕망을 어떻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알아보는 거죠. 묻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하여 보자. 예,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 한번 해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야, 너하고 나한테 한번 대보자. 뭐 야인 시대에 나오잖아요. 딱 1대1로 맞짱 딱 해서 공개 도전장을 재판하고 1대1로 맞짱 떠서 해보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교만한 마음으로 야망이 생기니까 자기 현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과 권능으로 이긴 것처럼 스스로의 자기의 사랑에 빠져버리고 교만으로 눈이 멀어버리니까 넘어집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 결과로 지금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요아스하고 싸우자고 달라드는 건데, 그러니까 요아스가 보니까 우리는 10개 지파야, 넌 2개 지파야, 싸우면 안 돼. 네 주제 부수 파악 때문에
그래, 네가 10,000명을 죽였어. 에돔과 전쟁에서 이겼어. 내가 그 인정할게. 그러면 그 영광으로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나중에 와. 지금 싸우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어주는 겁니다. 레바논의 가시가 레바논 백항목에 달라든다. 가시와 백항목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지나가다가 레바논의 야생들이 가서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린다는 거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정략개론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그게 성경에 어디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강한 자에게 약자의 공주를 데리다가 아들 샀고 그게 꼼짝마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지파밖에 안 되는 이 유다 왕 아마샤가 10지파가 되는 북이스라엘에서 싸움을 거니까 요아스가 그러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보니까 교만해서 그래. 아니 전쟁에서 이긴 것도 내가 인정할게. 그냥 해. 조용히 해. 알았어? 근데 아마샤가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건 불신의 모습이에요. 같은 동족이면서 나라를 했을 때 서로 기존의 정치 체계 속에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왔는데 이 체계를 인정하지 않겠다. 부셔버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요아스가 그렇게 달래고 얼렸는데도 안 되니까 네가 원하면 내가 해줄게. 공격을 해서 결국은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도 다 에프레임부터 코너 문까지 다 부셔버리고 다 금은 다 빼앗아 가지고 볼모도 다 박아가고 이 상태에 끝났다. 성경은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왜 진리인 것 같냐? 교만은 그렇죠.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이 요아스가 그런 샘플이 아닌가? 저는 붙이고 싶지 않은데 그 요아스를 쳐다보고 요아스의 행위를 보면서 성경은 어떻게 저렇게 딱 예화를 잘 들어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아마샤는 다른 성적은 좋았어요. 괜찮아요. 다윗 같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좋았어요. 이스라엘의 선한 왕 총 5명을 겪는 데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런 점수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인정이 어디로 갔느냐? 교만으로도 그에도 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만이 우리 인간에 들어오게 됐을 때 요아스가 그렇게 설명하고 달래고 얼렸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멸망을 너뿐만 아니라 유다 자체가 멸망의 길이야. 그건 아닌 거야 라고 했으면 잠시 한번 들어봐야 할까요? 왜 그 말을 했을까를 판단해보고 싸움에 자신이 있을 때 가야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돌아보지 않고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제목에서 뭐죠? 유사상품에 유의하세요. 유사제품에 유의하세요. 하나님 대신에 유사제품이에요. 교만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러한 결과를 맺어요. 여러 때의 왕들은 보니까 정신적인 쪽에서는 우상숭배라는 것으로 열매 맺었고 이쪽에서는 탐심으로 물욕을 채웠고 백성들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장작처럼 사라져야 될 존재로 여겼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이 아닐까. 그 아마샤도 왜 악한 왕의 모습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선한 왕의 모습에 올라가지 못했을까? 왜 말이요? 이무기가 용이 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을까? 이런 표현을 쓰게 보는 거죠. 목사가 용과 이무기 쓰니까 좀 어색합니다만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용이란다면 성공하지 못한 걸 이무기란다면 왜 이무기로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유사상품에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니까 괜찮다고 느껴지십니까?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른다고 몰라서 눈이 가리워져서 들보가 내 눈을 가려서 몰랐습니다라고 혹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righteousness, 의로움의 기준을 가지고 딱 제보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해하겠어 라고 합니다. 이해하겠어. 너의 말을 내가 이해하겠어. 그런데 너 십자가에 있는 사랑을 받았니?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네가 너 나한테 주장하지만 부족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 피 흘림에 있었어. 그 십자가 사랑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이와 아마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샬은 어때요? 멸망의 길에 섰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의로움, righteousness,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 있는 이 사랑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힘과 능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나라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때 그 권세가 바로 이 권세인 것입니다. 이거로 가서 어둠의 권세를 깨부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기독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선한 왕 5명의 밖에 들지 않았던 그 5명이라도 있어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바이블이 우리 라이프의 스타트가 되는 거죠. 바이블 스타트는 라이프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다산지석을 삼아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내 앞서서 간다면 우리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조언하는 분들이 나의 멘토들이 나에게 길을 제시하고 나한테 지혜를 던져줄 때 그 지혜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그렇죠? 신뢰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고 그래서 결국은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짓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 겸손하게 앉아있는 무릎 꿇고 앉아있는 내 모습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의로움이 있고 그 사랑이 있을 때 그렇죠. 우리를 아우르는 병풍 같은 모습이 있어 우리 안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바로 거기에 평화가 깃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있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아우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얼굴 앞에서 대면해서 싸우자고 달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의 햇빛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영적인 지혜 또한 얻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제시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사작품에 속지 않고 유사제품에 우리가 유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우리 하나님 우편의 공의와 하나님 좌편의 사랑이 우리를 아우를 수 있는 병풍처럼 아우르고 우리의 교회를 아우르고 우리의 가정을 아우르고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아우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로 16절까지 낭송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In the second year of Joash son of Jehoahaz king of Israel, Amaziah son of Joash king of Judah began to reign.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의 사람이더라. He was 25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29 years. His mother's name was Jehoaddin. She was from Jerusalem.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but not as his father David had done. In everything he followed the example of his father Joash.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The high places, however, were not removed. The people continued to offer sacrifices and burn incense there.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After the kingdom was firmly in his grasp, he executed the official who had murdered his father the king.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Yet he did not put the sons of the assassins to death in accordance with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of Moses, where the Lord commanded, fathers shall not be put to death for their children, nor children put to death for their fathers. Each is to die for his own sins. 아마샤가 서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니라. He was the one who defeated the 1,000 Edomites in the valley of Salt and captured the Selah in battle, calling it Yokdeel. The name is has to this day. 아마샤가 에우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Then Amaziah sent messengers to Joash son of Jehoahaz, the son of Jehu, king of Israel, with the challenge, Come, meet me face to face.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But Joash king of Israel replied to Amaziah king of Judah, a cedar in Lebanon sent a messenger to the cedar in Lebanon, give your daughter to my son's marriage. Then the wild beast in Lebanon came along and trampled the cedar underfoot.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라. You have indeed defeated Edom, and now you are arrogant. Glory in your victory, but stay at home. Why ask for trouble and cause your own downfall and that of Judah also?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라. Amaziah, however, would not listen, so Joash king of Israel attacked. He and Amaziah king of Judah faced each other at Besemes in Judah.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Judah was routed by Israel, and every man fled to his home.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스야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Joash king of Israel captured Amaziah king of Judah, the son of Joash, the son of Ahaziah at Bethshemesh. Then Joash went to Jerusalem and broke down the wall of Jerusalem from the Ephraim gate to corner gates, a section about 600 feet long.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병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He took all the gold and silver and all the articles found in temple of the law and in the treasuries of the royal palace. He also took
hostage and returned to Samaria.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As for the other events of the reign of Joash, what he did and his achievements, including his war against Amaziah, king of Judah,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Annals of the king of Israel? 요아스가 그의 추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Joash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in Samaria with the kings of Israel, and Jeroboam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열왕기하 14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2 Kings chapter 14 verses 1 through 16. Thank you.